안녕하십니까. 주일 말씀 전에 찬송 한 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찾으셨으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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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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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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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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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112장 은혜 찬송 112장입니다. 은혜 찬송 112장 찾으셨으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인데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서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교회 암송전에 교회 슬로건 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2024년 교회 슬로건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제주 동북교회 부흥 나의 신앙의 부흥. 그때 말씀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성구암송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재림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두 번 연속해서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 이번 주 암송은 재림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두 번 연속해서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 말씀.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 말씀. 다음 주 암송은 재림에 대하여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지를 보시고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 오늘 주일 말씀은 지난 한 주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주신 인천 계양교회 윤종현 목사님께서 마지막 7일차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본 교회 찬양대에서 은혜 찬송 239장 감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이라고 찬송 불렀는데 박수 안 치시는 거예요?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주도에 사셔서 감사가 되죠? 대한민국에 사셔서 감사가 되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때가 되면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오늘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십시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오늘 가고 싶으신 분들은. 네, 오늘 청결 작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 미루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이 은혜 늘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불평한 일들이 많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화면을 좀 보시면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이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곳은 어떤 곳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국은 한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 여기 남편분들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내분들이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으니까 불편한가 봐요. 근데 어떤 분은 남편이 보고 싶어서 빨리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남편분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형제님 왜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좀 더 이따 가려고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국가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들어가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기를 조금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별을 불문하고 국가를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가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화면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해봅니다. 천국.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뭐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볼 수도 없는 나라를 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뭘까요?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쳐다보시고 자 물어보세요. 거듭나는 게 뭐야? 그냥 웃지만 마시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보시죠. 거듭난다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다시. 그러면 나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 나이가 벌써 이만큼 먹었고 우리 어머니는 나이가 드셨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책망하셔요.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처럼 성경이 구텐베르그 성경이 이제 인쇄가 되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좀 익숙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없고 들어본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럼 거듭난다는 게 뭘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뭘까? 사람은 첫날 말씀을 드렸죠? 이 육신 껍데기가 있어요. 껍데기 속에 알맹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함덕 해수장 가가지고 소라가 이따만큼 있어가지고 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가서 밤에 이제 나 혼자만 해야지 알아놓고 밤에 가서 싹 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워 와가지고 후레쉬로 봤더니 속이 텅텅 비었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라고 하는 사람도 이 육체, 이 껍데기가 있고 내 속에 진짜 알맹이가 있다니까요. 그 알맹이가 뭘까요? 영혼. 따라서 보면 돼. 영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속에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 솔직하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는 나는 두 개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기질은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로 물려받아서 죄를 짓는 그러한 기질이 있고, 내 속에 있는 내 영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선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은 있는데 그 능력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억나셔요? 자, 오늘은 주일이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17절, 창세기 2장 17절,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은 같이 읽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뭐라고요? 죽으리라. 근데 여기를 잡아놓으시고 창세기 5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럼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그러면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결과로 죽어야 되는데 이 우리 인생 족보에 제일 첫사람으로 있는 거 보니까 안 죽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범죄한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범죄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살았어요. 어머 부끄러워. 벌거벗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못 느꼈어요. 현재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그 부끄러움이 보인 거예요. 우리도 아내 몰래 비상금이 있는데 아내가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한 20만 원만 달라고 하는데 없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딱 돌아서면은 좀 찜찜해, 안 찜찜해요? 찜찜하죠. 이 죄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2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죄의 싹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잡아 놓으시고 로마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3절 신약성경 247페이지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23절 여기 이제 50이 넘으신 분들이 많은 교회는요 몇 장 몇 절 찾자고 하고 한 1분은 기다려줘야 되더라고요. 다 찾으셨죠? 네, 로마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뭐라고 됐죠? 사망이요. 아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 되어 있는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런데 아담의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죽었을까요?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죄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두 번 태어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 번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23절 다시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뭐라고요?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가 됐었는데 그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그 은혜로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땅에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되면은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은 understand 이게 무슨 뜻이죠? 이해되냐, 이해가 되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단어를 나누어 보면은 언더는 뭐뭐뭐 아래예요. 스탠드는 뭡니까? 서 있다는 거잖아요. 서 있다. 십자가 아래에 서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하셔야 했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요. 근데 그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안수해가지고 넘겨버렸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버렸다니까요. 우리 은장회장님이 소철나무를 저한테 이제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가질 않아요. 그럼 누가 가져갈까요? 택배 아저씨가요. 택배 아저씨가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택배 아저씨한테 소철나무를 딱 맡겨버리면은 저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거 만약에 들고 가가지고 되게 무겁더라고. 그거 들고 갔는데 공항에서 되니 안 되니 그러면 아유 괜히 이거 달라고 해가지고 고생을 하는구나 막 힘들 텐데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택배로 보낼 거라고.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어이구 됐다. 아이고 됐다. 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기사님이 계시는데 택배 기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또 경동 택배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죄짐을 싹 해결하시는 그 일을 끝내버렸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것은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너가 육신이 7, 80년 살다가 죽고 나면 죽어있던 네 영혼이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질 운명에 있었는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줘서 너 대신 사망을 당하게 했느니라.
그리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조금만 용서해 놨으니까 나머지는 너가 해라. 맞죠? 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놓으셨어요? 예?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 단어가 원이에요. 그 다음 단어가 글씨가 희예요. 뭐죠? 영원히. 영원히. 자, 저 봐보세요. 그럼 왜 영원히일까? 왜 영원히 용서를 하셔야 될까? 자, 여기 보시면 단상의 제일 앞쪽이 아담이라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아담.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따먹었고, 그리고 이제 따먹은과 동시에 아담의 허리춤에 있는 씨는 죄씨가 됐고 여자의 밭은 죄의 밭이 됐어요. 죄의 밭에 죄씨를 뿌리니까 뭐가 태어납니까? 죄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영혼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이 죽은 상태로 쭉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계속 낳고 쭉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태어나면은 다 영혼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예? 영혼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봐보세요. 여기까지만 죄인일까요? 여기까지도 죄인일까요? 여기까지도 죄인일까요? 예? 이 창 넘어도 죄인일까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요만큼만 용서해야 될까요? 요만큼 용서해야 될까요? 저 끝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네? 제가 경주 안강에 처음 이제 그 담임 전도인을 할 때 40평짜리 건물 1층, 2층을 세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한 23명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3년 안에 이제 교회당을 이제 새로 이제 신축을 하게 됐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새 들어 살고 있는 교회당의 그 주인이 저한테 딱 오더니 그런 겁니다. 저기요, 네, 원상복구하고 가세요. 네? 원래 세를 제가 드렸을 때처럼 똑같이 해놓고 가라고요. 견적을 받아봤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퇴근하고 와서 또 뜯어내고 또 버리고 다시 또 보수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인한테 이제 검사를 맡았어요. 주인이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 돌려받았다니까요. 그거를 보고 뭐라 한다고요? 원상복구, 원상복구. 그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원상복구해 주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얼만큼인지를 알아야 돼요. 맞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원상복구 시키실 때 얼마만큼 할 것인지가 이 계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 끝에 퀴나무 밭 저 끝까지 영원히 죄인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저를 보세요. 이 중간에 오셨어요. 중간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영원히 죄인 된 것을 원상복구 시키려면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만 용서하면 되겠어요? 아담 때부터 세상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 용서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상복구 시키러 오셨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따라서 봅니다. 아담은 사람들을 영원히 죄인 만들어 놨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영원히 의인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정상적인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게요 깨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죄가 얼마만큼 왔느냐.
그럼 예수님이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느냐? 아담이 문제를 벌려놓은 것만큼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라고요? 죽으리라. 그럼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어야 되는데 육체는 왜 죽지 않았느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라고 됐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옷이요? 가죽옷. 그럼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벌거벗고 있다가 이 부끄러움이, 죄를 범한 이후에 부끄러움이 딱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 입은 옷이 있어요. 그 옷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3장에 나옵니다. 6절하고 8절 사이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뭐라고요?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뭐를 만들어 입었어요?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저 봐보세요.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자, 무화과 나무 잎을 막 따가지고 엮어가지고 치마를 딱 해 입었어. 아, 됐다. 아이고, 내 부끄러움이 다 가리워졌네.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해 입었는데 오후 3시 되니까 하와가 그러는 거예요. 보일 거 다 보이네. 어? 아이고, 그럼 또 가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와서 또 해 입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잘 때쯤 다 보여. 아, 이거 불편하죠?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인생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힘으로 그 부끄러운 거를 가려보려고 살아가요.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고행도예요. 고생스러운 그 수련도 하고 여러 가지 애쓰는 것이 많다니까요. 근데 자기의 노력으로는 그 죄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3장 다시 보겠습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무슨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려있는 그 열매를 보고 이 여자가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렇게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여자가 그 실과를 뭐라고 됐죠?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범죄한 이후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뭐한 줄 알고 벗은 줄을 알고, 그전에는 벗고 살았지만은 이 부끄러움을 못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저 봐보세요.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느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만한 돌로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면 어떻겠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이런 돌 들고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깨달은 거예요. 아, 나도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안 들켰을 뿐이지 지난달에도 2년 전에도 내가 간음을 행했잖아. 그게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럼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예수님, 저도 간음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여인 빼고는 다 물러갔다고 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양심에 조금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을 뿐이지 죄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아담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이제 자기의 수치가 다 드러났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벌거벗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입니다. 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모를 거야.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 일단 부끄러운 것이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내가 치마를 해 입어야 되겠다고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서 봅니다. 자기 노력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돈 얼마를 갖다가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 부끄러운 것을 좀 가리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에 대한 그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친구랑 싸우고 욕심 부리고 못된 짓 하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물질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지켜보려고 하고 내 행위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와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 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이거 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돼요. 그 죄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죄가 드러나면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죄도 지었네요. 그래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숨었던 겁니다. 숨었던 거예요. 11절에 가라사대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었겠어요? 너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느냐? 그걸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뭐라고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럼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 제가 먹었나이다.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아이고 참. 12절 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허허. 요 아담 반성하는 기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노력을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천국에 가보려고 하는 건데 그 모습이 아담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이런 환경이니까 죄를 지은 거지 뭐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었나? 이렇게 막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묻는 겁니다. 여자에게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뭐라고 됐죠?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누구 핑계대요? 여자 핑계대고 하와는 누구 핑계대요? 뱀 핑계대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뭐라고 됐죠?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훗날 오시게 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죄를 범죄하게 해서 지옥에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은 그 죄를 없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모든 몸이 상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21절입니다.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이제 저녁에 시간이 되든 낮 시간이 되든 입고만 있으면은 부끄러운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뭐예요? 완전한 옷이에요. 완전한 옷.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가죽옷을 제공하려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짐승은 선악과에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살았던 겁니다. 근데 영혼은 아직 살아나지 못한 상태, 영혼은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죄가 용서됨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가죽옷은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줄 것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인 거예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이사야 성경 61장입니다. 이사야 성경 61장 이사야 성경 61장 10절, 구약 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42페이지. 구약 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조금 기뻐합니까? 크게 기뻐합니까? 크게 기뻐하여. 내 육신입니까? 내 영혼입니까?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전기 스위치가 끊어져 버렸는데, 그 전기 스위치를 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기 미납 요금을 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전에서 다시 연결해 준다니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영혼이 끊어졌잖아요. 그럼 다시 회복이 되려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처녀의 태를 빌려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사야 9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사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려고 오셨느냐? 아담 때에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 줬지 않느냐? 근데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육신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이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슨 옷이죠? 가죽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 다음에 무슨 옷이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의의 겉옷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하나의 옷이 하나 더 입혀졌는데 그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의 겉옷이 한 겹 더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겁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가죽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구원의 옷을 입게 된 겁니다. 에스겔 성경 18장입니다. 에스겔 성경 18장 뒤로 좀 넘기시면 에스겔 성경 18장 4절입니다. 1175페이지 구약 성경 1175페이지 에스겔 18장 4절 구약 성경 117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모든 영혼은 소유주가 있는데 그 소유주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범죄를 하게 되면 더럽고 어두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은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건데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은혜로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니까요. 근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의미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었고 의의 겉옷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었고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내 영혼이 범죄함으로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죽어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2번 태어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저는 1971년도 3월 8일 날 태어났어요. 내 육신이. 그리고 1988년도 12월 16일에 죽어있던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생일이 2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생일이 2개죠?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누가 얘기하면은 맞죠. 거듭나야 가죠. 오! 당신 거듭나셨어요? 아, 예,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갑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커버렸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거듭난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라고 됐죠?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뭘까요? 텐트.
우리 육체를 말해. 이 육체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무슨 집이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게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누가 가게 되느냐? 거듭난 사람이 간다니까요. 누가 간다고요? 거듭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천국의 환경이 어떠냐?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냐.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회사마다 이 CEO가 있어요, 없어요? 사장님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경영주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어떤 곳이냐? 8시간 근무에 중식 주고 쉬는 시간 있고 보너스 있고, 이게 아니고 그 환경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라고 됐죠? 씻기시네.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면요, 주님 만나실 때 주님이 손수건 들고 있다가 너는 손수건이 필요 없구나, 패스. 그래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뒤에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꼭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꼭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에만 했을 때 상급이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 자체도 상급입니다.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것도 상급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것도 상급이에요. 왜? 내가 살아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교회당에 와야만 상급이 있고, 가정에서 내가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는 건 상급이 없고, 이게 아니라고요. 연속선상에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만큼은 하지 마세요. 내일도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TV 보고 막 그럴 시간 있으면요, 그냥 자세요. 그냥 주무시라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 한다고요? 씻기시네. 주님이 씻겨줄 그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아이고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아요. 물리치료 받으러 갈 필요 없어요. 침 맞으러 갈 필요 없어요. 관절 수술할 필요 없어요. 그 천국은 병원이 필요 없어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놀라운 나라에 누가 가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나 같은 놈이 가게 생겼다니까. 그러니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죠. 나 같은 놈이 가는데, 이런 내가 가는데 얼마나 은혜냐 이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 무엇이 있느냐?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쳐다보시고. 상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자, 시작. 이제 편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형제들끼리. 이번에 보니까 봉사 형제들이 편하니까 이렇게 가족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봉사 형제들이 있는데 A라고 하는 형제가 나는 천국 가면은 상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다른 형제들 8명이 뭐라고 하냐면 뭐가 있겠어?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이요. 근데 그게 저녁에 계속 메아리 치는 거야. 마이너스? 그러면 안 되는데?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은 출근도 안 하고 교회 와서 막 나무를 뽑아서 이쪽으로 옮겼다가 주방에 있는 그릇을 싹 끄집어 내가지고 다시 퐁퐁으로 설거지를 했다가, 그런 게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가장이면 가장은 돈을 벌어와야 돼요. 아셨습니까? 뭐를 벌어와야 된다고요? 예? 뭘 벌어요? 돈! 이 돈을 벌어와야 돼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요. 그럼 친구들이 딱 보는 거예요. 야, 쟤는 천국에 간다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거야? 근데 봤더니 여자한테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달란주님에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노래방에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가족을 위해 쓰고, 그리고 굿 네이버스 월 3만 원 뭐 이런 것도 좀 막 하고, 뭐 이거 뭐 이런 저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러다가 친구가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내가 교회를 다닐 거면 내 친구 또식이가 다니는 제주 동북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게 전도입니다.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친구들한테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그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다른 모르는 사람 전도할 수 있어요. 가족은 그렇게 전도가 안 돼요. 가족은요 다 알아요. 코 푸는 거, 뭐 눈썹 그리는 거, 뭐 화장하는 시간, 세수할 때 푹푹 하는지 어떠는지, 샤워할 때 물을 조금 쓰는지 많이 쓰는지 다 안다니까요. 내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찬양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하고 요것만이 상급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급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이해되셔요? 청년의 형제님들 계시죠? 오늘부터 제주 동북교회 차량 청소 담당은 청년입니다. 좋죠? 네! 대답하셨어요. 대답하셨어요? 자매님 두 분은 차량 상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요. 매주 토요일날 실내 외부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건당 2,000원 할 수 있겠죠? 자,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에 오고 형제 자매들한테만 행하고 요게 상급이 아니라고요. 교회당에 오고 형제 자매들한테는 잘하는데 자기 직장 동료들이나 선배나 후배들한테는 막 행동하고, 거기서는 게으르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하고, 상급이 없는 거죠. 그건 일상의 삶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의 의미 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시간을 내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왼발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른발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왼발로 제가 계속 여기서 인천까지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항도 못 가서 정형외과 입원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래서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엄마 아빠가 준 머리가 별로 안 좋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긴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일하기 싫은 사람은요, 아이고 저 사람은 삽으로 저렇게 이렇게 파는데 나는 왜 호미밖에 없냐고, 나 안 해 이래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호미밖에 없어도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호미 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트랙터 가지고 지나가던 친구가, 친구야 그게 뭐니? 나 호미밖에 없어, 이걸로 하고 있어, 비켜봐 내가 잠깐 해줄게. 10분이면 쫙 갈아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어요. 근데 도와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시느냐? 우렁각시는 없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 도와주느냐? 사무엘상 7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또 복도 주신다고 돼 있어요.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의 위치까지 올라갔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 메시지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가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한 말이야. 누가 한 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면 잔소리했다 생각하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때요? 아우 또 잔소리 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가지고 쫙 소리를 들어봐요. 그리고 고쳐봐요. 그럼 정말 쓸만하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터덜터덜하는 자동차도요, 제 손에 오면 한 2달이면 거의 새 것이 돼요. 돈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차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량이 아니에요. 몇 가지만 고치면 쓸만한 차가 돼요. 차도 그런데 사람은 쓸만한 사람 될까요? 못 될까요? 더더군다나 구원을 받았는데 되고 말고죠. 근데 그 몇 가지를 안 고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자매랑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여보,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많지. 많지. 다 얘기하면 내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봐. 너무 어려운 거 얘기하지 말고 좀 할만한 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해봐. 한 가지를 딱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고쳐볼게. 근데 한 석 달 쭉 하다가 다시 쑥 또 올라와.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듣죠? 그러면 또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만에 그걸 한 가지 고쳤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더 쓸만한 사람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죠. 그렇게 9년이면요. 세월이 9년이면 3가지를 고친다니까요. 몇 가지 고친다고요? 3가지 고치면요. 으뜸. 지금 이 상태에서 3가지나 고치면 으뜸이죠. 저 이 상태에서 성형을 3군데 해봐요. 얼마나 더 멋져지겠냐고. 여러분도 멋져질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3년에 한 가지, 9년이면 3가지를 고쳐주면, 여보 죽지 말고 나보다 더 오래 살아. 저 영감 언제 가나. 아이고 천사들은 뭐 하는가 몰라. 다 피서 갔는가 몰라. 왜 안 데려가는가 모르겠어. 우리 바뀔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예수님이 거저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제 부부간에 가족들끼리 오늘 저녁에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청귤 자고 하고 나면 피곤해 죽겠는데 막 그런 게 물어보면 힘들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 스스로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사실은 여보 말씀 들었잖아. 당신 고쳐야 될 거 내가 몇 가지 얘기해 줄게. 그럼 이제 싸워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들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얘기해 주면 안 될까? 한 가지만 얘기해 봐. 그러면 이제 형제님들 얘기하겠죠. 잘 되다 싶어가지고 드드드드드드 막 그러면 이제 자매님은 시한폭탄 쏘는 거예요. 뻥뻥 터지는 거예요. 가능한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요 우리는 바꿔질 수가 있어요. 아셨죠? 예.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거듭나야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럼 이 물과 성령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물은 이 죄를 용서받고 난 이후에 받는 그 침례를 말해요. 성령은 언제 오는 거냐? 하나님의 영, 거룩할 성자에 신령할 영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언제 들어오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맞죠? 그럼 거룩한 영이 내가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속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이것은 내 생활이 거룩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었으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뭐를 주죠? 세례를 주거니와. 그럼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뭐냐? 회개의 세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이러한 표로 이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지금 받는 침례하고 달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근데 그 침례를 받았다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마음적으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용서받기 직전의 상태이니까 그것도 귀한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성령과 물이에요, 불이에요? 불이에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은 무서운 것을 말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디에 태운다고 되어 있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완전한 구원도 완성이 되고 이제 영원한 심판도 곧 가깝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불심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 있다고요? 불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후에는 심판자로 오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자로. 그래서 핵심은 성령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성령을 소유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 됐죠?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제 배웠죠? 죄 용서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뭐 하여야 하겠다는 말을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자, 저 봐보세요. 저는 지금 구원받을 것이 없어요. 육신만 생각하면 저는 구원받을 게 없다니까요. 그게 아픈 것도 없어요. 제가 물에 빠졌어요 지금? 불 속에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간다고. 그 사람들은 지금 배도 부르고 집도 있고 모든 게 다 편안해요. 육신만 생각하면 구원받을 게 없다니까요. 구조될 게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근데 뭘 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겁니까? 사람 속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지옥과 운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보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니고데모도 몰랐어요. 그 내 속 사람, 그 영혼이 깨끗한 상태가 돼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요.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신다고요. 제가 조모임 끝나고 일부러요, 박자매님, 네 목사님, 점심을 박자매님 차 타고 갑시다 그랬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안 됩니다. 아니 왜 안 돼요? 아니 그럼 한 30분만 시간을 주세요. 왜 뭐 하시려고? 왜 그래요? 차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 차에 이게 성도들이나 목사님을 태우고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내 안에 주님이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은 이게 깨끗하게 되어져야 돼요, 안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신분적으로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나는 것은 화면을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천천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 보면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용서를 받으라. 근데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영원히 죄인 됐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원상복구 시키려면 영원히 죄를 용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죄 용서를 내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아들도 죄가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돼야 돼요.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아들도 죄인 됐고, 우리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결혼하게 되면 손자를 낳겠죠. 또 손자가 또 자식을 또 낳겠죠. 아담만 생각하면 어때요? 계속 죄인이 되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죄 용서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느낌이 어떻게 오느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것이 밀려 들어올 때 좋아 보인다. 그래서 잠시 그 마음이 있다가 에이 별거 없어. 제가 오늘 말씀 끝나고 난 이후에 봉사회 형제님들이랑 여 아래 밑에서 구슬치기 하면서 놀아요. 3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막 나중에 한호를 막 하는 거야. 내가 제주 동북교에 있는 구슬 다 땄다. 그럼 여러분 볼 때 웃겨요, 안 웃겨요? 참 말씀할 때는 멀쩡해 보이더만 참 나 구슬치기 나오고 있네. 그러겠죠? 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진짜 기쁜 거예요. 자동차를 사도 그때뿐이요. 땅을 사도 그때뿐이요. 예,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그것이 내 영혼이란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반듯하게 살았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면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화면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잠길 침자에 예신 내자를 써가지고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 제가 대천에 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대천 해수욕장 가서 매년 여름에 침례를 줬어요. 그분들은 특별하죠. 바닷물 속에 들어갔으니까. 들어가다 나오면 눈도 따갑고 막 따갑고, 그럼 1.5리터 생수병을 막 들이부어요. 막 이렇게 부어요. 근데 침례 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무개 형제님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얼마나 용서됐어요? 지금까지 죄만 용서됐는데요? 그러면 나가세요. 육지 가서 다시 말씀 듣고 오세요. 그런데 예,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아무개 형제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하고 물속에 딱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무섭다고 덜 들어가가지고 요만큼만 잠겼어요. 그럼 다시 침례해야 돼. 덜 죽었거든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죽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진짜 안 들어가는 분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발로요, 발을 걸어가지고 밀어버려요. 눌러가지고 1, 2, 3 정도 놔둬요. 푹 잠기도록. 그래서 이제 올라와요. 올라올 때 남은 삶, 나는 죽었다. 남은 생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는 살아간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다시 좀 체험하고 싶으면 목욕탕 가가지고 혼자 하나님, 저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스스로 침례를 주렵니다. 물속에 푹 들어가서 나오지 마요. 너 올라가고 싶니? 그러면 너 올라가서 네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게. 살았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제가 만들어낸 개발한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살 수 있으면 좋잖아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받았던 세례 침례는요, 천국 가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죄 용서받고 난 이후에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침례를 안 받아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어제 보니까 누가복음 23장에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 좀 생각하소서 라고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됐다, 네 같은 것이 천국 오면 천국이 뭐가 되겠노?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언제요?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오늘이 중요해요. 차원철 목사님 죄송합니다. 차원철 목사님 여기 매달려 있어요. 성산 일출봉 그 낭떠러지게 매달려 있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보고 윤 목사 나 좀 살려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아직 견딜만 하죠? 좀만 더 노력해 봐요. 점심 먹고 올게요. 제가 이래요? 어떻게 해요? 예? 당장 건져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어떻게 구원이 단번에 되냐고. 그러면
소방대원이 와가지고 구조대가 와가지고 딱 보고 서울대 나왔어요. 그랜저는 타나요? 좀 착하게 살았나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본다니까요. 바로 구원해 준다니까요. 단번에. 돈 받고 건져줘요? 그냥 건져줘요? 돈 받고 건져준다 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화 절대 안 할 거예요. 119에 내가 그냥 버텨봐야지. 그냥 돈 아까워서 한 번 오면 3만 원이라는데 내가 전화 안 하지. 공짜니까 그냥 뭔 일만 있으면 그냥 119 전화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세상에서도 구원해 주는 거는 공짜요. 그럼 천국에 가는 그것은 공짜일까요? 공짜가 아닐까요? 공짜예요. 그러면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구급대원이 와서 건져줬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국가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저 119 구급대원이 활동을 하고 장비도 사고 하는구나. 그러면 천국 그런 거 생각 없이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도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열심히 좀 돈을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국가에 많이 기부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은혜를 갚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남은 삶, 그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교회에 와서만 창줄 작업해야 돼요? 집에 설거지도 해야 돼요? 예? 대답하셨어요? 시집 가고 싶으면 깍두기도 담을 줄 알아야 돼. 콩나물도 묻힐 줄 알아야 돼. 어떤 형제가 왔어요. 목사님, 저 장가 가고 싶습니다. 그래? 얼마나 벌어놨는감? 제가 많이 벌어놨습니다. 얼마 있는데? 300만 원 있습니다. 제가 반응해줬죠. 우와, 300만 원 많이 벌어놨네. 근데 그거 결혼식 할 때 보면 사진 촬영하는데 그것이 500만 원이라던데. 그분이 더 벌어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구원 빼고는 다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밖에서나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비슷해야 돼요. 어때야 된다고요? 비슷해야 돼요. 제가 오늘 강연이 끝나고 탁 갔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본 거예요. 제가 탁 선글라스 빨간 거 끼고 머리는 노랗게 염색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크 타고 이제 팍 다니는 거예요. 막 담배도 피워가면서 맥주도 한 캔 해가면서 교회당에 와서는 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긴 게 아니라 천벌 받을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좀 비슷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자매님들도 맨 얼굴하고 화장한 얼굴하고 비슷하면 좋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형제님들 내가 보니까 좀 다듬어야 되겠더라고. 너무 맨 얼굴로만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자매님들에게 어떤 남자가 윙크를 하면 우리 남편도 잘생겼는데 이렇게 좀 해야 돼. 남편은 남편답게 좀 멋도 좀 부리고 이렇게 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내 남편이라고 소개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좀 해야 됩니다. 그 자매님들도 우리 자매라고 누가 있는데 자매가 옆에 있는데 예를 들면 제 자매가 옆에 있는데 제가 친구 만났는데 친구 반갑다 하고 그냥 가버렸어. 친구가 이게 누구냐고 물으니까 잘 가 이렇게. 그럼 아내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꾸미는데 너무 꾸미면 안 되고 수수하게 적당히 꾸며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데리고 순시를 하는데 저를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전사들한테. 그럼 제가 그걸 알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하나님 소개를 안 했을까요?
아이고 저 윤 목사 저거 진짜 언제나 철들지 모르겠다고 저거 말만 목사지 저거 어디다 써먹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 대단하게 생각했잖아요. 야 미스 사탄, 너 욥 봤냐? 욥 같은 사람이 없잖냐. 아이 욥이요 대단하긴 하죠. 그런데 재산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몸이 건강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시험해 봤잖아요. 시험을 다 통과하고 배나 복을 받았잖아요. 배나.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뭐라고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죠. 아셨죠? 예.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있느냐? 병원의 존재의 목적은 뭐죠? 좋은 옷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닙니다. 연탄 가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죠? 연탄을 많이 파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교회는 왜 있어야 돼요? 왜?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광고판입니다. 광고판. 네. 복음을 전하는 광고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머릿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물을 짓는데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거기에 건물이 지어져 가요. 그 건물을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 이제 그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왜 서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같은 인격은 우리가 없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차원천의 목사님한테 맛동산도 사주고 짱구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뭐도 사줬는데 차원 목사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사줘. 그러면 저도 나도 안 사줘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좁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또 사랑을 좀 이렇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은 계속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한 50년 살다 보면 안 줘도 주게 돼 있어요. 부모의 그 마음을 닮아서 기대하지 않고 뭔가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귤 작업할 때 청년들 보고 하라고 봉사회하고 어머니는 다 가버리세요. 아셨죠? 네. 얼마나 힘들면 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청귤 작업을 하는데 막 허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면 돈이라도 써요. 저 GS25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사가지고 다 먹고 하라고 주는 거예요. 멋있어요? 멋없어요? 멋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몸이 안 좋아서 못해. 그럼 옆에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도와주면 돼요. 옆에서.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 형제님 먼저 가라고 하면 가면 안 돼요. 끝나고 삼겹살 구워 먹을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있어야 돼. 끝까지. 아셨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아이고 이 나무 소 연물통으로도 못 쓰겠고 이거 어디다 쓰겠나 이거. 에이 못 쓸 나무 같아. 근데 이게 비자림에 있는 나무예요. 네, 비자림. 그 요걸 조금 더 멀리서 봤더니 요런 나무예요. 좀 더 멀리서 봤더니 요런 나무예요. 야, 제가 이걸 보면서요.
자, 여기 보니까요, 이 나무가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비자 열매가 있죠. 비자 열매가요, 기름 성분이 많아가지고 식용으로도 쓰고 약재로도 쓰고 소화에 도움을 많이 주고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자 나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제일 왼쪽에 있는 모습만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생명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형제 자매들이 내 마음에 안 든 게 정상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하늘의 상급이 커요. 야, 너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그러면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줄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꼬마 아이 하나가 약국에서요, 드링크 하나하고 약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나오다가 주인 아줌마한테 딱 들켜요.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엄청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식집 아저씨가 그걸 보고, 에이, 그거 얼마냐고. 그러니까 얼마라고 하니까 그 돈을 딱 주인한테 줘요. 그리고 그 꼬마 아이, 남자아이를 보니까 뭐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식집에서 파는 그 분식 종류를 갖다가 딱 모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분식집 이 주인이 뇌출혈이 왔어요. 막 요리하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찧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컸는데 가게를 내놓은 거예요. 왜? 병원비를 내야 되니까. 근데 병원비가 제로예요, 제로. 0원.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궁금합니까? 시간 다 됐는데 그냥 끝낼까요? 볼까요? 제 책임 아니에요. 자, 봅시다.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แม่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 จอนั่นเลยครับนั่น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อ้าว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그 소년이 의사가 됐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0년 전에 그 병원비를 다 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만물의 조성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고 있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 가진 않아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못했고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쩌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가는 것이, 또 젊은 날에 가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이제 그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집회 준비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애써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남은 우리 생애 가운데 또 차운철 목사님과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애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늘 지향하고 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주 동북교회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귀한 영혼들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1장입니다. 찬송가 281장입니다. 진이 되신 흘린 주
마시는 한 일생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광고 있겠습니다.